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낭독은 최규원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낭독함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사람이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소아시아의 7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때 당시 그 시절에 있었던 교회이지만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 읽은 버가모 교회, 이 교회들은 우리 교회, 새노래 교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사랑, 아가페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여야 된다. 프로토스 아가페 기억나시죠?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해라. 나가서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를 함께 나눌 텐데 먼저 버가모라는 지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해안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죠. 자연스럽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됐어요.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많은 물자들과 돈과 사람들이 유입됐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문화와 정치 중심지였어요. 내륙에 위치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유다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를 어디에 뒀었죠? 예루살렘에 두었죠. 그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버가모라는 곳에 총독부를 주었어요. 그게 정치 중심지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약 20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뭐 도서관이 있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책은 엄청나게 비싼 거였습니다. 쉽게 살 수가 없었어요. 부자들이나 책을 소유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많은 책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지식이 굉장히 많고 발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책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라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왔던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발달되고 정치도 발달되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제우스를 비롯한 아데나, 또 여러분 그 치료의 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 마크를 보면 왜 그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마크가 바로 이 그리스 신,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건데 그 신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왔던 거죠. 책을 읽기 위해서 버가모로 오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고, 정치 중심지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고, 많은 사람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보통 큰 도시, 서머나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황제를 숭배한 신전은 하나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3개나 있었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 지식과 학문이 가득하고 이런 도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도시를 사탄의 뭐가 있는 곳? 왕좌가 있는 곳. 너희들이 사는 곳, 그곳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인식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곳인 것을 기억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되려면 이 버가모 교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가? 책망도 받았어요. 칭찬 반, 책망 반. 제가 책망을 받았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칭찬받은 교회만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책망받은 그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책망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자님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은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두 번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할 때에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붙잡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안디바가 누군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디바는 분명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실한 증인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여러분,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의 정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는 굉장히 포용력 있게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지만 딱 하나, 황제 앞에 가서 황제는 시저는
주님이다라고 말하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시저의 흉상, 왜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흉상이 있잖아요. 시저의 흉상을 만들어서 그 흉상 앞에 가서 시저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뭐 마음대로 니들이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는 거죠. 유대교를 믿든 뭐 불교를 믿든 뭘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디바는 그것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까? 그저 한마디 말만 하면 돼요. 시저는 주님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또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도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신앙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새노래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칭찬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사를 참배하게 했죠. 이 신사 참배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신사에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쉽게 신사 참배에 동의했고 이것을 국민의례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타협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마치 시저는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세 참배할 때 아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들은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자의 길로 갔죠. 그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 이런 설교 내용을 하셨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설교를 하신 이후에 잡혀가셔서 49세에 평양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어요. 49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글 마지막 설교 설교문을 보면서 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떨려요. 저도 목사인데 나에게는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이,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는가? 혹시 나라면 이런 믿음을 위협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정말 나는 이 신앙에 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버릴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슬픈 건 한국교회에서 자신들이 신사참배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와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버가모 교회가 들었던 칭찬을 받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신앙을 놓지 않는 이 영적 지조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는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순교자의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와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주말이 길다 보니까 여행도 가고 또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주일 성수의 개념을 목사님들이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아, 교통사고나 병 걸려, 암 걸려, 뭐 이런 말씀으로 두려움을 주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과 예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행 갈 수 있어요. 물론 주일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개인이든 둘이든 셋이든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쉽게 타협하는 것이죠. 직업을 갖기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일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직업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은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삶에 있는 세상의 문제와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와 타협하지 마세요. 좌파다 우파다 세상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정치의 교회가 내 생각이 타협돼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하나님을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협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장 써야 된대. 왜? 단번에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고.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은 삶에서 지키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비진리와 싸워야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절해, 괜찮아. 한마디 말하는 게 그게 뭐 죄라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에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괴롭게 할 거예요. 그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그렇게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먼 얘기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이 계세요.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은 정말 귀하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 서 있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라면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새노래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싸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타협하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칭찬을 듣는 게 좋습니까? 책망을 듣는 게 좋습니까? 칭찬 듣는 게 좋죠. 누구나 그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망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쓴소리 싫은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나와 아무 관계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참견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건 뭘 뜻합니까?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유는 그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책망을 듣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이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책망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들었던 책망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라고 나와요. 근데 발람과 발락 너무나 비슷한, 발음도 비슷한 이 두 사람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발람부터 보여주세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베돌성의 아몬 강변에 사는 부올의 아들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을 시켜서 발락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의 왕이었어요. 모압 왕이어서 십볼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발람이 가는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하게 되죠.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 모압 땅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누구를 이용하냐면 발락을 이용해요. 그래서 발락을 이용해서 모압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시키고 모압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시키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는 일들을 발람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들을 하게 했다. 그런데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니골라당의 가르침 시작. 육체의 행위는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가르침. 교회 안에 버가목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버가목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는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쾌락에 따라서 음란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노랗게 우리 교회가 모였는데 한 순회 순장님이 순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 어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결론은 괜찮지 않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광장이 있어요. 광장. 이태리어로 피아자라고 하는데 광장이 있었고 광장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론 도시에 신전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광장 주변을 둘러싸서 신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신전에서 매일 뭐 해요?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바치죠. 수많은 제물을 잡으니까 수많은 고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광장 옆에는 뭐가 있냐면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람들이 먹었던 거죠. 이 문제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8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먹겠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옛날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았는데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혼합된 이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술 문제, 담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는 순종과 결단도, 그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던 지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런 행위를 부추기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음란한 삶을 사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너의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한국교회도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물질주의, 물질지상주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내고 구별해내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파적인 가르침, 한번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구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죠. 신앙생활 해야죠.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죠. 여러분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사업에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신앙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서 내가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명예가 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들은 책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교인 숫자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인원이 적냐? 이런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너네 교회는 왜 헌금이 이렇게 적냐? 그런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신앙생활해, 나는 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말씀을 듣고 승리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책망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회개하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죠?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들은 누굽니까? 버가모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 지금 회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면 이 심판, 하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16절에 나오는 회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개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죠. 근데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승리한 것이며, 그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보면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둔 만나를 뭘 뜻해요? 만나는 먹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뜻합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이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이죠. 그러므로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뜻해요. 두 번째, 새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 흰돌이 뭐냐? 흰돌은 이때 당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우승 기념으로 새겨주었던 돌을 의미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흰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회 파티에 초대하는데 표시로서 보냈던 흰돌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승리의 흰돌을 주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연회장, 천국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고 승리한 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흰돌의 은혜, 만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 좋다는 건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7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마음에 아파하는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합니다. 돈 잃어버리면 마음 아파해요. 하다못해 주차 위반 딱 지를 때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3만 원, 5만 원 아깝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하냐면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편 51편을 보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 아니하시. 여러분, 상한 마음이 뭡니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을 표준 세번역 버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 기도했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고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넌 괜찮아, 넌 의인이야 타협하게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뼛속 깊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목사님 뭐 그렇게 맨날 죄만 짓습니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의 해결 없이 그 어떤 것도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에 감격해야 됩니다. 이것에 막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세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서 내어놓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회개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을 구원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고 직장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을 것처럼 마음을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